자, 오늘 아침과 연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말라기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 오늘 또다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집회를 앞둔 우리들 위해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보십시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참 말씀 이미 오늘 아침에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 또 말라기서의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의미 다 알려드렸어요. 그 배경과 그 의미 속에서요, 이제 말씀, 그저 눈에 보이는 지금 읽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또다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였는데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바로 너희들을 향한 말씀이야 라고 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가지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은혜가 뜨거웠을 때는 그 은혜에 취하여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내가 너희들의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연합 학위 집회 앞에서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비되어져 있는지 또 한 해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는 이번 연도가 마지막일 겁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만하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왜 서울에서만 하냐고. 우리도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시간을 내서 내가 거기까지 가지? 이게 우리 마음일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 상황에 맞추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황이 얼마나 귀하였는데 혹시라도 불평하였다라면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 너무나도 귀한 재물, 내가
진정한 산제물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집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아예 생각 자체가요, 이미 팍팍하여진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생활,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생활,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한 세대는 많은 것을 두고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나아가는 그 신앙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7절처럼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제물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말라기서를 기억하는 많은 일반 성도들 11조 얘기만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래, 그 본문이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본문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제물, 온전한 11조, 봉헌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있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999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학생부 부장 선생님의 어떤 한 자매님의 그 눈물 어린 한 설교, 학생부를 향해서 들려드리는 설교가 바로 11조에 관한 설교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듯 바레트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 오셨을 때 신발 공장 다니던 그 공장의 근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레트 선교사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았으며 그 영혼이 회복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던 그분들, 바로 그 뜨거운 신앙 가운데 있었을 때 이 11조와 관계하였어요. 그 분들의 법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은행 통장으로 가니까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봉투로 다 받지 않습니까? 봉투 받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번 달 월세, 이번 달 전기세, 이번 달 수도료, 나아가야 할 공공요금부터 하나하나 빼놓고요? 아니었습니다.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10의 1조 구별하여서 봉투 하나 딱 준비해서요.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이.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것. 그 눈물로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던 그 모습, 제게 너무나 생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저 저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선 세대들의 그 삶의 모범들과 흔적들이 지금 저에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모습들 잊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들은 빨리 망각하고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내신 그 귀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 그 모습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주어야 할 사명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늘 들려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물질의 문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며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좀 더 확장해서 해놓은 말씀,
그저 읽고 넘어갈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1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눈으로만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12절.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환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기명이라는 우리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내가 올려드리는 물질의 생활, 11조의 생활, 그리고 나 예전에 10의 2조, 3조, 4조까지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도 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가장 아름다운 물질의 반응이자 물질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잊지 말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버리면은 목사님이니까 자꾸 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다시금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복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위해 물붓듯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들며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여 보랍니다.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나의 물질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4절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살펴봐야 할 이 시간 2장 4절로부터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정말 제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장 된 오늘날 목사인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될 때에 저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크고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는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1차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에 들리워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전하여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식어져 가고 구원의 간증이 없어져 가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설교자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난하기 이전에, 목회자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듯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앞에 세워진 목회자를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허물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첫 번째는요, 그 제사장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세워진 주의 종을 넘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양들은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 맞추어서.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잘못도 2차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앞선 역사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역사가 오늘 이제로부터 내일 먼 미래까지 우리 소망교회에 일어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며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예수님이 레위를 통하여 세우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그저 일반적으로 쉽고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아론과 레위 제사장들을 들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지금 본문 여기서 말하는 평강과 언약이,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민수기 25장 10절로부터 13절에 바로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바로 바알부올, 모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게 되었을 때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만들었던, 범죄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때에 비느하스라는 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 전에 맺어진, 일반적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25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선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요, 맹렬히 질투하여서 그를 아예 쳐 죽여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 같은 분을 바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분을 중간에서 화평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이 평화의 언약을 가진 레위 자손 제사장,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진 놀라운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5장,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셔요. 다시 그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행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족장의 아들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려고 할 때 바로 그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비나스가 결연히 일어나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 찔러서 그 하나님의 질투, 이미 발하여지고 있는 그 수많은 몇백만 명 중에 성경은 말하길 9절에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화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여 칼날을 들고 사랑하는 형제를 찔러서 바르게 세우는 그 모습을, 그 중재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화는 그치고 참된 평화의 언약자로서 아론 자손을 세우시며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우시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며 또 여러분들이 가진 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숨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바로 이 제단 성령 하나님으로 태워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이 시대에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라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앞서 4절로부터 7절까지 바로 이렇듯 그 당시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그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화를 막아선 평화와 화평의 언약자 그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건만 8절 9절 보십니다. 2장의 8절 9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있는 2장 4절로부터 7절 그리고 나아가 8절로부터 9절, 여러분 8절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예요. 9절은요, 질서를 해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질서에 의거하여 나아가야 할 교회 앞에 사람 그저 좋은 대로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람에게 치우쳐져 이것도 허 저것도 허 무질서하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그 자신에게 주어진 멸시와 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 앞에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선 비느하스처럼 이 하나님의 화가 있는데 만약 이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진리와 질서를 지켜서 그 중간에서 화해자로 서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친히 베푸실 텐데 그것을 가만히 보는 것이 목회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질서가 필요하고 왜 목사님이 목이 터지게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선포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새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바레트 선교사님은 당신의 그 단순한 선품으로 받은 은혜를 그저 눈물로 승화해내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시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쪼개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신앙 받았던 이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내어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직접 치시지 못하도록 싫지만 싫은 소리를 하여야 할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저의 사랑법입니다.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과 이 질서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늘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회적으로도 자유롭게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자리에서는 제 얼굴빛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화를 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목회자의 가슴 아픈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시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라기도 동일한 심정으로 토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해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4장 6절 우리가 오늘 읽었었죠. 말라기서 4장 6절에 너희들이 돌이키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들 와서 막 사람들 죽고 다시금 그 성이 회파되어지고 신구약 중간사에 보게 되면은 헬라인들이 쳐들어오고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 밟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이 사라져버린 게 그게 바로 저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온전히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에 늘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기 연합 집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저는 생각만 해도 벅차올라요.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 소망교회 한 분 한 분의 참된 영적 유익이 또다시 주의 귀한 말씀의 선포와 은혜의 자리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일어나는 역사가 이번 주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습게 들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돌싱이죠. 돌아온 싱글. 화려하게 돌아와서 그 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한 2, 3년만 지나오면 사람이 초췌해져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막 찾아서 다녀요. 그래서 결혼했던 사람이 또 결혼하고 또 돌싱이 되었다가 또 결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의 성혼의 하나님 앞에 행하여진 선포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혼에 가서 이야기해 준 바와 같이 재혼을 하지 아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이혼이 되어져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 맞고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한 세대 전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섬길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아요. 그러나 잠시 떨어져 살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결코 정죄받지 아니할 자리라는 건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현대성 속에 우리 처한 우리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홀로 살아가는 우리 아파하며 신음하는 영혼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바로 헤어져 있는 그 내 반쪽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계속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혼조차도 하지 아니하며 함께하며 묵묵히 견디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라기서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 먼저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의 아픔이에요.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음 속에 우리 14절 이하로 우리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 증서를 서서 이혼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앞에 탄신하고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시대의 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끔찍하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기까지 집에서 보기 싫다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매 맞는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쪽을 때려가면서 그 맞은 자리를 가려가면서 제발 이혼하자고, 제발 이혼하자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시 말라기 선지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토록 때려가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어가며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로부터 11절에 등장하네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즉 내가 사랑하며 함께하였던 이 믿음의 사람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있는 여인과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셨던 일들임을 우리 기억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아무렇게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참으로 순결한 영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혜를 가지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금 저는 우리로부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있습니다. 내 자녀들, 결코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마십시다. 내 자녀들 다시금 선포합니다. 믿지 않은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마십시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결혼의 첫 번째, 결혼하는, 맺어지는 이유가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겨지고 나아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이제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하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로부터 새롭게 이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 생활 요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지킬 수가 없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다 같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3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5절은) 점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견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속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정직한 자는 절대 형통하지 못해. 동일하게 속여가며 살아야지 번성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나 한번 해보셔요. 쳐보셔요. 겁도 없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의 삶의 행태예요. 교회 앞에서는 와서 예배 드리면서는 하하호호 하고 있지만은 막상 교회를 떠나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요.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짐 힘겹게 올라가는 거 모아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난 내 갈 길 바쁜데.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이 내가 범하지 아니하는 것도 악이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악이자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한국 천국이 예적에 되어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주신 말씀들이 나아가는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 오늘도 동일하게
매 24시간의 순간순간마다 자고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 죽을 때에 나만 편하게 살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다 24시간 내 옆에 계신다 하는데도 끔찍한 일들, 내 안에 숨은 죄악들로 거짓과 음란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내 삶을 덕지덕지 더러운 자리에 내놓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예전 내가 제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기 전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그 자리에 내가 다시금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되듯이 데자뷰가 일어나고 있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끔찍하게도 싫어하던 그 죄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섰던 그 전날의 그 은혜에서 우리가 얼마나 후퇴하여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하지 마셔요. 그 말씀을 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숨은 죄악들을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며 겸손히 엎드릴 때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나아가 오늘 집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어집니다. 은혜의 갈망과 주님 앞에 순결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예비된 심령 가운데 깨끗하고 깨끗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저는 온전히 일어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는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여러분들 보십시다. 늘 얘기하다시피 구약 선지서들은 저주 이런 말씀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말씀들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서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새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보십시다. 물론 침례 요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말라기서 3장 1절로부터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다른 말씀 아니잖아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주의 사자가 와서 외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지고 가리워진 죄를 콕콕콕콕 찔러서 일으켜 세운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던 것이 말라기서였던 거예요. 4장 2절에 이런 말씀도 있네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죄악에 묶여져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오래된 신앙의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시금 한번 찾아오셔서 나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의 찢기까지도 말갛게 화하게 하실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며 우리는 어린 송아지가 뛰놀듯 그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이제 준비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굳어진 심장으로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렇게 예비된 은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생명의 빛을, 그 참된 평화와 생명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주의 사자들의 입술을 아멘으로 들을 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겠습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다시금 돌아서는 역사가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50년 가까이 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날을 꿈꾸며 그 은혜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예비되어질 귀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깊은 자리 위에 예비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시간을 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부르시면서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비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예, 하나님, 이러한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건만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래된 신앙이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더욱더 어려운 심령의 장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순전한 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시니 말라기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 모든 심령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악의 찢기들 하나하나 끌어올려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그 깊은 자리에 예비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롭게 일어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그곳 놀라운 부흥의 날이 바로 이번 성회에 있음을 선포하오니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